교회는 참 모이는데 힘쓴 뭐 일만한 걸 전 세계 가운데 이런 교회가 없다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요즘 들어서는 모이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참 교회마다 모임이 많지요. 뭐 주일 하루 종일 모임이 있고요. 또 새벽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구역 모임, 여러 가지 성경 공부,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이제 이렇게 평일날에 밖에 가서 점심 시간에 아주머님들이 막 앉아 있고 그곳에 남자 한 분이 양복을 입고 앉아 있다 하면 거의 백발백중, 그분 아주머님들은 교회 집사님들이고 그 한 분은 누굴까요? 목사님일 때가 많은 듯합니다. 물론 저도 예외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모임을 갖죠.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고 세계에서 참 많은 부흥을 이루었고 10대 교회 중에서 6개 교회가 한국에 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부흥은 모이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장한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에 이런 많은 모습들을 잘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 교회가 또 왜 그렇게 모이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교회의 사명을 놓치지 않으면 돼야 될 텐데 또 한편으로는 돌아보면은 놓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듯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되면 또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이는 교회의 모습만 신경 쓰다가 흩어지는 모습이 약화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쪽짜리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회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전히 부뚜막에 앉아있는 그런 소금처럼 맛을 내지 못하게 되는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지들끼리는 잘 뭉치는데 정말 사회를 위해서 소외받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의 한국의 교회의 선배들은 특별히 일제시대 때 보면은 일제시대 때 정말 일제의 만행을 가장 먼저 개탄하고 저항하고 또 사람들을 독려하여서 항일운동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요즘 뭐 한참 이제 인기리 방영되었던 그 드라마에도 보면은 그 의병활동 또 일제히 저항운동하였던 그런 내용들 안에 선교사님들과 교회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왜요? 교회를 설명하지 않고는 교회를 제어하고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요즘 TV에 나오는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이야기들로 많이 소개된 적이 없는 듯합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선한 일은 타종교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회가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부정될 만큼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교회는 철저히 이기적인 단체이다. 지들끼리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교회 안으로만 끌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교회 밖의 사람들의 아픔과 고민과 슬픔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롱하고 또한 외면하고 또 그렇게 또 욕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개탄하고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오늘도 우리 같이 예배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관심, 기도가 있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또 야유회 가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 또 좋은 식구들과 가서 좋은 시간들 가지면 좋겠지만 과연 우리끼리만 좋아도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따지며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유회는 우리의 어떤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시작입니다. 야유회 가고 우리끼리 즐겁게 으쌰으쌰 해서 정말 교회가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기쁨만 나만 기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유회 다음에는 봉사활동을 더 하고 또 선교 여행을 가고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제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겨울에 좀 아프리카 선교 여행을 가볼까, 또 아니면 여러분들 그렇게 또 선교지의 마음을
모으고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 또 기도를 이렇게 새해에 또 저 힘든 영혼들 향하여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습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모여야 합니다. 모이지 않고 흩어지자는 말은 아닙니다. 먼저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흩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도 늘 항상 모이게 하는 사역과 흩어지게 하는 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이라 하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초청하면서도 와 오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또 함께 어울려 주시고 친구 되어 주시고 같이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임의 기쁨을 갖게 해주셨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흩으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때로는 훈련의 차원에서 2씩 또 10명씩 그렇게 짝을 이루어서 전도 여행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가라는 것이죠. 흩어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먼저 모였습니다. 먼저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그들의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읽고 교제함으로 또한 스데반과 같은 훌륭한 제자들도 양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루에 3,000명 전도되어서 수적인 성장도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대형 교회 모습과 같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 또 예배 드릴 때 막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막 모여 있으면 어때요? 막 힘이 나죠. 막 이렇게 흥분됩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부흥의 역사, 모이는 교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나아가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귀해집니까? 그러면서 가까워지고 친해집니다. 그래서 나와 통하는 사람, 나의 이 신앙의 기쁨과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려움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동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 거하고 싶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더더욱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일이 있고 또 여러분들께 정말 함께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시죠? 네, 그러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사람들이 모이게 힘썼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협박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이기에 더욱 힘쓴 것 같습니다.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위로받고 위로해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따뜻한 시간이었죠. 그래서 물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당장은 이렇게 함께한 사람들이 좋고 같이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교회의 모습으로만 유지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흩으시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모이는 교회만으로만의 모습을 이루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스스로 흩어지지 않으니까 흩어지도록까지 하셨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예루살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 흩어지게 하였던 세력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시기하여서 번제하기 위한 세력이어서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가운데에도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흩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박해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흩어질 수밖에 없게 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스데반도 죽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끝날 분위기 아니었습니다. 더 도적적이고 대중적으로 기독교의 박해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사울은 나중에 이 기독교 핍박의 중심이었던 사람이 기독교 선교의 중심이 되었던 인물로 바뀌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긴 하였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반전과 같은 역사가 있지만 어쨌든 사울도 뿐만 아니라 많은 적대 세력들이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편히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흩어져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핍박 가운데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참 귀한 말씀이 됩니다. 자, 그들은 왜 흩어졌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쫓겨나다시피 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뭐 죄를 지었거나 남에게 해를 가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저 남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졌던 이 기쁨의 소식들을 전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을 정말 구원하였고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처럼 당신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좋지만 난 예수가 좋지만 당신도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했고 전한다 하여서 전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에서 막 뭐 벌을 주고 또 뭐 전도해야지 당신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막 종용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눈물겹도록 신실하게 산 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예루살렘의 교인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되게 하였으면 뭐가 잘 되어도 또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잘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핍박입니다. 고생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집을 떠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헤어질 판이 되었습니다. 고향을 등지고 낯선 곳을 가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 처지가 이게 뭡니까? 스데반은 왜 그렇게 억울하게 죽도록 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대요.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인데 다시 그곳에서 다시 그 복음 어떻게 다시 한번 다시 또 이렇게 고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도 그런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다시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흩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8장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교회는 새로운 국면, 세계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뻗어지게 되는 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 이 흩어진 사람들처럼 다시 한번 우리들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교회가 이곳뿐만 아니라 정왕동을 살리고 시흥을 살리고 세계 일방에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모이는 교회에서 복음의 맛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숨길 수 없는 것, 숨기고자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은 첫 번째 재채기,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저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들더니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사진이었을까요? 손주, 손주 녀석의 사역을 막 이게 제 손주입니다. 막 그러면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제가 보기에는 별로 예쁘지도 않는데 막 예쁘다고 말해주면서 막 계속 넘겨주는 거예요. 네. 그냥 그만 보여줘도 될 것 같은데 계속 보여주고. 네. 그러면서 제가 그분의 이 손주를 향하는 그 미소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은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더 자랑하고 싶은 거죠. 저번에 이제 맛있는 콩국수집에 갔어요. 여름철에 이 콩국수를 시원한 얼음 그 그릇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이제 목사님과 더불어서 같이 먹고 있는데 목사님 앞에서 있던 목사님이 이런 맛있는 콩국수를 먹고 나니까 식구들이 생각이 난다고 같이 데리고 와야겠다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좀 딴지를 거는 마음으로 그러십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의 생각이 납니다. 이랬더니 그래
아, 나는 목사 반야? 뭐 이렇게 하면서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도 이 좋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싶은, 또 큰 국수도 전해주고 싶지만 더 전해주고 싶은 것은 예수 믿는 맛입니다. 예수 맛입니다. 또 말씀을 깨닫고 마음의 감동이 생기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정말 좀 맛있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때로는 어떤 성도가 힘들어하고 마음이 연약해, 믿음이 또 연약해져 있으면 그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인데 다시 한번 전해주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근데 제가 요리를 못해가지고 맛없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그런 마음에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 말씀요, 정말 어떤 것보다도요 맛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요, 어디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우리를 다시 한번 감화감동하는, 살리는 귀한 은혜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요, 저들이 복음의 맛을 알았기 때문이죠. 복음, 말 그대로 복이었던 것이죠. 자기의 삶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세상 부귀 영화보다도 내가 예수님 알고 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배선과 같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난 예수님만 있으면 다 만족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더라. 그 기쁨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강교한 것도 아니지만, 전도 안 하면 벌 받는 것도 아니지만, 손주 자랑하듯이 정말 어디 가서라도 당신 예수님 아느냐고, 당신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예수님 자랑하고 싶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전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자랑하고 싶습니까? 혹시 손주만 자랑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이 뜨거운 맛을 먼저 알아야 하고요,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누려지면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많이 누리셔서, 누군가에게도 그냥 다른 얘기만 하더라도 그냥 그래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먼저 전하고 싶은 그런 복음의 맛을 알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왜 또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핍박하고 흩어진 이 역사를 실패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그들을 왜 핍박했습니까?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끝장내기 위해서. 저들을 흩어버리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죠. 아마도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셨을까? 왜 우리를 흩으셨을까? 묵상했고 다시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 뒤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실패의 순간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냐고, 그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공의 역사를 꿈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실패해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실패해본 사람만이 겸손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본 사람들은 경고망동하지 않고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보고, 또한 실패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그 어려움들을 헤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강대한 계획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실패로 나가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패는 바로 하나님의 성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요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이 무엇일까? 나의 이 실패된 역사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다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여서 그 실패로 하나님의 성공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은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여기고 그 부르심을, 그 소명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인가 보면은 8절 뒤에 나오지만 1절 뒤에 나오지만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사도들,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말고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당신의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오늘 이 스데반도 마찬가지였고 빌립도 마찬가지였고 수많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속이 말하면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 예. 근데 사실 이 평신도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신도고 그럼 저는 뭐 귀족 신도, 짧혀서 귀신도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뭐 신분의 그런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더 똑같고 역할이 다를 뿐이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부르실 때 이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죠. 여기서 너희는 특별한 부른 사람, 특별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주의 역할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불렀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전하게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누려야겠지만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부르신 성직자입니다. 어떤 교회 이제 목사님이 한 얘기를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방송국의 이제 부사장이셨어요. 근데 이제 막 방송국 부사장이지만 교회 일도 감당하는 일들이 만만치 않은데 교회 이제 부사장으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하는 일들을 자기가 맡은 일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고민을 가지고 목사님께 상담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직장의 일들 때문에 교회 일에 장로로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을 이제 내려놓고 교회에 온전하게 봉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잘했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역정을 냈다는 거예요. 왜요? 당신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당신을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당신은 세상으로 부르시는 것이라. 그리고 저 방송국으로 당신을 파송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차라리 장로를 그만두시고 그분의 목사님 말은 장로를 그만두시고 휴직하시고 더 회사 일에 힘쓰시라고 그렇게 권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이제 좀 단편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성직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저는 이곳에서의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져주시고 또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제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전문 영역으로 목사입니다. 그러나 세상 밖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은 제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의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목사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직장에서의 목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껏 실력을 잘 발휘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사역자는
여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사역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사역자로 우리가 부르면서 나아가게 될 때 물론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복음의 사역자로 서 있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머뭇머뭇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이런 복음의 사역자로 서 있는 것을 결코 반기지 않습니다. 좋아라 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어떻게 합니까? 핍박합니다. 그리고 면박을 주고 시기합니다. 이번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그 지진과 쓰나미가 났죠.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쓰나미가 난 지역이 슬라웨시라고 하는 섬,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4대 섬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섬입니다. K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섬인데요. 그 지역을 생각하면 제가 먼저 이번 지진 나기 전부터 늘 생각하는 먼저 그 지역을 떠올리며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인도네시아는 최대 이슬람 국가이거든요. 90% 이상의 무슬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런 인도네시아의 슬라웨시 지역은 기독교가 반 정도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이슬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슬람과 기독교가 함께 있다 보니까 때로는 종교적인 분쟁, 갈등들이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와 무슬림 사람들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무슬림 사람들이 늘 항상 이기고 교회는 박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기독교는 사랑을 외치니까. 제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인도네시아에 그런 선교하고 있을 동안에 그곳에서 이제 저희 선교 지역에 그 신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신학교에 같은 재단은 부설 학교처럼 슬라웨시 지역에도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학교에서부터 부고가 날아왔습니다. 바로 신학교 교장, 그곳의 신학교 교장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갑작스러운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학교 교장이 이제 그냥 그 선생님이 늘 학생들을 이제 주중에도 가르치지만 이렇게 주말 또 그 주일이 되면 제자들이 있는 교회를 방문하여서 그곳에 예배를 관장해주고 같이 독려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날도 이제 이렇게 주일에 오토바이를 타고 제자들을 몇 명을 데리고 그 시골의 작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나오다가 무슬림 사람들이 있는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나가는데 벼랑간 총탄이 날아와서 쓰러지게 되었고 다음날 수많은 몽둥이질로 피투성이가 된 채 시신으로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소식을 듣고 있을 때 정말 또 같이 있던 선교사님들도 너무 슬퍼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의 반응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 학교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다시 우리가 있던 그 선교 학생들을 그 신학교에 다시 보내고 또 교수들도 보내어서 다시 복음의 사역들을 힘쓰도록 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교회가 불타고 핍박받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 안을 때 언젠가 그들도 주의 품 가운데 돌아오게 되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 지진이 일어나면서도 마찬가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곳에서 교회도 무너지는 모습들도 있고 무슬림의 모스크도 무너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교회가 슬픔 가운데 있는 교회도 도와야 하겠지만 그 무슬림 사람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2004년 그 쓰나미가 있을 때에도 현장에 가면서 복구 활동을 하고 봉사 활동을 했었지만 그 2004년에 일어났던 지역은 아주 강성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도 그 숨을 수밖에 없어서 막 우리 목사님들은 부장님 이렇게 부르고 다녀야 했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하여서 그렇게 나아갔지만 근데 저희가 봉사활동을 있으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그들을 돕겠다고 달려왔던 사람들은 거의 80% 90%가 기독교 단체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그것을 알아서 그 이후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성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의 감정적인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그 지역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런 역사가 또 있기를 원하고요. 또 이게 힘들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역사 앞에 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사마리아와 같은 곳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슬람과 같은 사람들, 여러분의 마음에 총을 들이대고 몽둥이질을 하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흩으십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왠지 모르게 더더욱 그런 사람들 앞에 더 가까이 서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그들을 감당하라고, 주의 사랑으로 풍물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의 복음의 맛을 아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복음의 사역자로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진 여러분들이 흩어가셔서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을입니다.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계절이죠. 여러분들 한 해 동안에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감당하는 자로서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나도 그곳의 목사다라고 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흩어지는 교회가 됩시다. 모이는 데도 힘써야겠지만 모이기만 힘쓰지 말고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 순간 교회를 나가는 순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 예배당 안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하는 구석구석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교회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맛을 깨닫게 하셨던 주님,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여기 안에서 모이도록만 하신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흩으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도, 원수 같은 자들에게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